아침에 묵상을 하고 저녁에 같이 오늘 아침 묵상이거든요.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봤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쭉 보면 이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이 밤에 이런 몸짓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약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러죠? 저 사람이면 교회 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저 사람 말씀 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예수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저 사람에서 빼버리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바디메오에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했는데 은혜가 채워지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변해버려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안 봤죠. 근데 자기 속에만 몸부림친 거예요.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너는 맹인이야, 너는 거지야. 그리고 사람들이 어보다가 길가에다가 갖다 놓고 돈만 구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내 현실을 보고 너 맹인이야, 거지야. 여기서 구걸해. 이렇게 말해버려. 바디메오의 속에서 예침을 한 사람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이 마을에 온 겁니다. 마을에 와서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나는 누가 필요했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늘 사람한테 외쳤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속에 이 소리를 하나도 안 하고 너는 맹인이야. 거지야. 여기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 우리 안에는 이런 예침이 있는지요?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주님이 듣고는 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행동을 보세요. 이 사람의 몸짓을 봐요. 소리 지르고 예치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누가 예수를 만날까요? 하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만난다는 거. 누가 소원을 이룰까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를 소원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에게 보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죠. 이 사람 바디메오는 은혜 빼버리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자꾸 어디로요? 은혜 앞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길거리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너는 맹인이야, 거지야, 여기서 살아. 그 답답함들이 너무 오래 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은혜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봐준다는 거. 오늘 그런 얘기를 본문에서 보고 이 서두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키워드예요. 이게 묵상을 할 때 보면 묵상을 본문 속으로 어떻게 한 방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어렵게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본문으로 들어가려면 한 번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주의 속마음을 딱 보면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구나라고 보고 묵상하면 돼요.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러죠? 앉아서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 질렀다고 했지요. 자,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내 문제는 내가 설교를 들어도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어도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린다는 거. 우리의 문제는. 바디메오는 나사렛 소리란 말을 듣고 아주 기쁜 소리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뭐요? 복음이요. 복음이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내 삶에 기쁜 소식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고 멈지도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 내 가정에 이거 맞는 소리다. 기쁜 소식으로 확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이게 문제가 기쁜 소식으로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달랐죠. 내 인생에 내 삶에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린 거 우리의 문제. 오늘 바디메오는 기쁜 소식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기쁜 소식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소리가 뭘까요? 예침인데 나중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요. 나를 먹여달라고 구겨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이거 아니었어요.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을 왕이신 예수여 그 택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부르짖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는요. 예수님 내 병 고쳐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주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들어오면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찬양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것이 주의 메시지가 들려요. 우리는 딱 보자마자 돈 그러죠. 떡 그러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린 사람은요, 찬양을 한다는 거. 그분은 내 인생에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들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신앙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교회 와서 맘먹고 오늘 돈 그러지 말라는 거.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을 들어도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린다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왜 이게 안 들릴까요? 여기 본문에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이란 말을 들은 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찬양이었어요. 경배였어요. 오늘 나는요. 아침에 묵상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되는 나는 안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안 되는 것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겁니다.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으로 그는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행동을 한 겁니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어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묵상을 했어요. 바디메오는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눈 뜨고 싶은 비전이 있어, 소망이, 꿈이 있었어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까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꾸짖고 난리를 쳐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내 꿈이, 비전이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딱 있기 때문에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리고 이런 환경이 흔들리고 저런 환경이 흔들리고 그 누가 꾸짖은다고 방해한다고 그만두고 내버리고 하지 않았어요. 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 비전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런 바디메오 같은 꿈이 있는지요.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눈 뜨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너는 맹인이야. 너는 거지야. 여기서 구걸이나 해. 그의 예침 속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쳐서도 한 사람도 그렇게 안 봐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꿈, 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52절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 행동 하나는 뭐였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말하면 이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것은 못 믿어요. 근데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경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내 삶의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안 들리면, 나는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면 어때요? 안 들리면 우리가 뭘 한 줄 아세요? 헌신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헌신이 안 돼요. 복음으로 들린 사람만 헌신해요. 자, 복음으로 안 들리면 헌신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요? 헌신을 안 하면 종교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종교인의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종교인의 옷을 입고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안 되는 옷, 바리새인 옷, 성령을 마음에서 받을 마음이 없는 옷, 갇혀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다시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죠.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친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주는 거. 주변 사람들이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꿈이 있었어요. 눈 뜨고 싶은 거. 근데 주변 아무 사람도 몰라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까지 나는 눈 뜨고 싶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꾸짖고 난리를 쳐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란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쁜 소식으로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설교를 들어도 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안 돼. 경배를 안 해. 그냥 왔다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 같은 옷을 벗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렇게 나와요. 꾸짖으면서 꾸짖기만 하는 거 아니라 잠잠해라 그래요. 너 기도 그만해. 꾸짖었지요. 자,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은혜를 딱 받으면은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요, 이런 벽이 생겨요. 방해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뚫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 하나도 안 자라요. 꾸짖은 거 이거 뚫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뚫고 나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 하려고 그러고 말씀 생활 들으려고 하면은요, 이런 벽이 생긴데 반드시 병이 생겨요. 어떤 벽이 생길까요? 사람이 방해하고 돈이 방해하고 인간관계가 방해하고 질병이 방해해요.
자, 내가 꿈이 생겼는데요. 아이, 돈이 없네? 재정이 어렵네? 환경이 안 좋으래? 이거 뚫어야 돼요? 안 뚫어야 돼요? 오늘 뚫은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중심을 보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기쁜 소식을 기쁜 복음으로 듣고 이가 헌신을 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경배라고 헌신하니까는 이 여러 가지 벽을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요. 얼마나 여기서 보세요. 방해를 이제 강력하게 방해하죠. 꾸짖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방해물을 뚫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있지요. 방해물을 이거 뚫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꿈이 생기는데 꿈이 이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별것 아니냐 그러고 나버려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방해를 뚫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뚫고 간다는 거. 근데 뚫고 갈 때, 너 죽고 나 살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하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이 그럼 다스려요. 우리는 경배를 안 하고 돈 그러죠. 우리는 경배를 안 하고 돈, 떡 그러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요. 여러분의 일상을 보세요. 전부 다 돈 다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경배가 몇 사람 안 돼요. 거의 다 현실에서 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 일하겠다는 거죠. 돈 타령하지 말고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 하는 것처럼 성전에 와서 경배하십시오. 이거 여러분의 삶을 푸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러지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손해병 문제, 이 문제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경배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이 정말로 재정적으로 사람관계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또 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하기 전에 주님을 예배 가운데 경배하십시오. 그럼 풀어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원하면은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도 안 했어요. 먼저 불쌍히 여기사 했어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이에요.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장사 못해요. 사업 못해요.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 능히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내 통장을 채울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배고픈 것, 내 목마른 것, 내 생활이 답답한 것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경배하면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이런 신뢰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힘으로 눈을 뜨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에도 은혜가 필요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할까요? 나는 이렇게 부르질 수 있는가? 나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가?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라는 거.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 나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필요하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예배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나는 이렇게 내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속 깊은 곳까지, 깊숙한 곳까지 나는 꼭 이거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저를 보세요. 좀 졸지 말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건져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삶의 구원. 천국 가는 거. 근데 구원이라는 뜻은 이 구약의 성경 나온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경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지경을 넓힌다. 그러니까 삶의 구원은 요셉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이 임했어요. 담을 넘었다, 안 넘었다? 담을 넘어서 지경이 넓혀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일어나 뭘 한다? 구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생활들이 번영과 번성이 일어나면 지경이 넓혀져요, 안 넓혀져요? 이것보다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생활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면 여러분의 생활들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커지고 통장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릇을 좁혀가. 이것은 구원 사건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요. 주님, 나는 구원 필요 없어요. 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난 이거 원하지 않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렇게 한 줄 아세요? 구원이란 것은, 자, 하나님, 구원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움직이는 활동력도 내가 믿음이 자라면서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데, 지경은 하나도 안 넓혀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는요, 내가 그릇을 엎어놓고 있어요. 말로는 역사해 주세요 하는데 생활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입으로는 있어요. 삶 속에는 없어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사람을 의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그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경배를 해버려요. 오늘 나는 누가 말하면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뭐라 그러고 사람 의식하고 체면하고 창피하게 하다 그러고 별 소리를 다 듣고 우리가 생활해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하고 행동하고는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체면,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했다고 그러고 나는 뭘로 본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요.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데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엎어버려요.
입으로는 구원이다 그런데 생활로는 구원을 차버린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사람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사람 의식하고 누구 의식하고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임하는 데는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만 내게 임하면 됩니다. 이걸 강구하고 있어요. 사실 못 받은 것은요, 구원의 은총에 축복을 못 받은 것은 자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막 다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구의 체면, 누구의 의식도 하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나를 꾸짖는 사람, 내가 하는 방해하는 사람, 나에게 뭐 쫑꾸 주는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이 벽을 뚫고 가요. 이 벽을 뚫어야만 축복이 온다고요. 근데 늘 여기서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없어요. 뚫지 못해요. 자기가 거기서 벽 앞에서 옹그라들어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왜요? 사람 의식, 체면 의식, 돈 의식, 뭐 해버리니까. 그리고는 입으로는 다 기도하죠. 주님은 입술의 기도 하나도 안 드린다는 거 아세요? 맥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에너지를 어디다 썼어요? 사람 의식하고 체면 칠한데 자존심 걸린데 여기다 하나도 안 썼어요. 여기는 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 부르진데 주님 경배한 데만 쓴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경배하거나 주님을 부르짖는 데는 안 써요. 혹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하고 전부 다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벽들을 뚫고 못 나가요. 이게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요. 다시 서두로 갑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많이 외쳐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는 맹인이야, 너는 거지야, 여기서 돈이나 구걸이 해갖고 살아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외쳐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가 들었다고요? 주님이 들은 거예요. 사람은 나를 현실을 보지만 주님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나 이런 말 했다 그러고 이랬다 그러고 사람 의식하고 돈 의식하고 형편 의식하고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그만 에너지 낭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부르짖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뚫고 나가요. 기도로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47절에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부르짖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 나가요. 꾸짖어. 그런데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가 너를 부른다. 너무 달라졌어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제자들인데 처음에는 꾸짖었지요. 나중에는요. 안심하라. 예수가 너를 부른다 그랬어요. 변화가 있어요. 왜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믿음의 결단 때문에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하면 변화가 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누구 편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해줘요.
아까는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벽이 됐어요. 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이 기도의 결단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적했다면 나를 향해서 돕는 자로 바꿔버린다는 거.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은 맹인의 실제 생활의 기도를 들으시고 콜링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입술의 기도를 들었어요? 맹인의 생활 기도를 들었어요? 예?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생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입술의 기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콜링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즘 우리의 예배를 입술의 예배 안 들어요. 생활 예배를 들으죠. 생활 예배를 더 잘 들어주시는 주님. 이걸 우리가 중요해요. 생활 예배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만 사람에게 열리지 않았을 때 그러죠. 입술로는 사람을 향해서 열린다 그러는데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고 주님은 입술로 하는 것은 안 봐요. 생활로 하는 것을 보죠. 이웃에게 나눔을 한다고 베푼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행동하는 것이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린 것을 주님은 보지 내가 마음을 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봐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생각으로 하죠. 아니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구나라고 역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오늘 바디메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자,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 그랬죠. 겉옷이 뭘까요? 라는 건데 아주 이거 중요해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자기 영역을 버리고 누구 영역으로 들어가요? 예수의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 영역은 버린데 예수 영역으로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야 돼요. 갇혀있는 데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생각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사람 의식하고 돈 의식하고 뭐 여러 가지 의식하면 안 나온 거예요. 바디메오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어디서요? 사람 의식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겉옷을 벗은 것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 누구 의식하고 뭐 의식하고 그러죠? 거기서 안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 예수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기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51절. 자, 시작. 자, 내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예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반응해요. 안 나오면 이 소리 안 들려요. 이것이 한 번만 들려요. 여기는 한 번이지만은 20번, 30번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내 겉옷을 벗고 어떻게 살까 하지요.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역에서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거기 말씀이 와요. 또 대답하면 또 말씀이 와요. 이거 수십 번 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단 2번으로 끝났지만 계속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너 그거 내려놔. 그럼 내 속으로 맡기고 와.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주님이 계속 인도합니다. 인도함을 받지 않거나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 의식하고 돈 의식하고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환경을 붙잡은 거예요. 돈을 붙잡은 거예요. 직장을 붙잡은 거예요. 생활을 붙잡은 거예요. 내려놓고 예수 영역으로 맡기고 주님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따라가고 메시지 주고 따라가고 그런 삶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삶을 딱 바꿔줘 버려요. 근데 어디에서 시작돼요? 겉옷을 벗어버릴 때. 그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영역으로. 예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야만 예배 속에서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무슨 말 한 거 보자, 좋은 설교인가 보자 이러면 안 들어가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꼭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돼요. 테이프로 설교 듣는 것하고 여기 와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여기 오면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이번 나눔방에 곽영 권사님이라고 설교 들으려는 거 모르겠어요.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몸이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나눔하고 나서 그냥 나섰어요. 이거 나눠야 될지 안 나눠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나눔한 것뿐인데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눔방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교회 예배 속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속에 들어가야만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예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아침 본문 묵상하고 그대로 지금 내가 설교한 겁니다. 자,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영역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거기서 말씀이 오고 또 대답하면 또 말씀이 오고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낼게요. 여기 보면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가라 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여 일어나 하시니 그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병 났다고 그 말 아니에요. 가라. 너 꿈대로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아멘.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이 뭐라고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갇혀있는 생활을 했죠. 이제는 네가 눈으로 보고 들으니까 너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아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고 간 거예요. 그게 삶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라. 네가 마음대로 꿈대로 펼쳐질지어다. 아멘.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이 밤에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꾸짖고 이런 방해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뚫어버리십시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뚫어버리십시오. 아멘. 주님이 경배하세요. 그리고 삶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적 속에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한 번 건져주고 만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은 오늘 건져줬으면 내일도 건져줍니다. 아멘. 모레도 건져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활들이 날마다 지경이 넓혀지는 믿음의 확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디메오의 꿈이었어요.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예침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지만 누구만 알아들었어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꿈은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구만 들어요? 예수님만. 꿈을 꾸십시오. 아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생활에 꿈을 꾸십시오. 아멘. 이 꿈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다가 에너지 쓰지 말고 어디다 써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가라 하는 메시지가 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도 똑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아멘. 삶의 지경이, 영적인 지경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경이 믿음으로 넓혀질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만 보고 내 겉모습만 보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나는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이는 사람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와서 이 반열에 서게 하시고 누구든지 동성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